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빵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게 거의 유사한 사건이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2번 기록되는데, 왜 이 사건을 또 기록했을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적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들 중에서 특별히 몇몇 사건들을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뜻이죠.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많은 사건 가운데서 특별히 이 사건들을 선별해서 기록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복음서를 쓴 목적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건이 있었을 텐데 이 오병이어와 그리고 비슷한 사건을 왜 2번씩이나 기록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대목을 우리가 보았죠. 두로 지방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두로 지방에 가실 때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다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7장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쉬실 요량으로 이방인 지역에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곤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거죠.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죠. 그런 다음에 가신 지역이 이방인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마을들이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 왼쪽은 이스라엘이고요, 갈릴리 호수 오른쪽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이스라엘 땅이고 이쪽은 이방인 땅이에요. 그렇게 걸쳐서 이렇게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쪽이 이제 두로 지방인데 시돈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신 게 아니라 그 반대편인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셨다고 나와요. 데카폴리스라고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긴 호수인데 어느 쪽 호수? 이방인 지역에 있는 호수.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신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 보리빵 빵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이 지역이 어디예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은 벳세다 들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편의상 칠병이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주님께서 처음에 그 딸을 고쳐주지 않으시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지역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은 공생의 짧은 3년 동안 집중하셨어요. 제자를 기르는 데 집중하셨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고 그 가나안 여인에게 거절했던 거죠.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자신이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개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하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죠. 그 믿음,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온 지역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었어요? 이방인 지역의 사역으로 이끄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것과 똑같이 이방인 지역에서도 칠병이어 사건을 똑같이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 그 동기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역시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때 이 무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에 집중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이방인 땅으로 이끌어서 이방인 지역에서도 똑같이 이스라엘 땅에서 했던 일들을, 병자를 치유하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똑같이 이방인 땅에서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을 자기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끈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의미가 있어서 기록된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똑같은 걸 왜 또 기록했나?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또 하나는 이방인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이방인 백성들을 위해서도
오셨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마태복음 곳곳에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칠병이어 사건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칠병이어 사건을 굳이 일부러 기록한 이유는 독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이 복음서에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신 예수님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일부러. 그래서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계기가 되어서 일어났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이방인 지역을 가시게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요,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가나안 여인은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저 자기 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을 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이 다른 많은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향하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그게 우리 자신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이죠. 내가 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더 살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